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왔는가? 자, 이런 기대를 항상 갖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말로 로마군을 몰아내고 정말로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때가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토록 기대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떤 적이 있었어요? 이런 회복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때가 뭐예요? 바로 누굴 통해서 일어났죠? 그 당시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기억나시죠? 자, 지금 강의 다 들으셨죠? 영상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영상으로 안 듣고 이 시간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혹여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못 듣고 그 다음 시간에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시면 내용을 같이 좀 이해하는데 이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카비 혁명이 제가 짧았다고 말씀드렸죠. 마카비 혁명이 어떻게 보면 마카비 혁명은 그의 아버지 마따디아가 기원전 167년도에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혁명을 일으킨 동기가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4명의 장수들에게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런데 사실 알렉산더의 아들이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갖고 있었고 알렉산더는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죽죠. 딱 13년 동안만 통치를 하고, 물론 그 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틀을 알렉산더가 잘 물려받아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결국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4명의 부하 장수들에게로 넘어갑니다. 4명의 부하 장수들에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톨레미, 오늘날 애굽,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미를 비롯해서 뭐 안티고노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이런 장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뉩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통치가 첫 번째는 프톨레미, 헬라 알렉산드리아 장수였던 프톨레미가 다스리다가 결국엔 누구한테 넘어가요? 프톨레미의 또 다른 부하 장수 셀류코스에게 넘어갑니다.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수에게 넘어가는데 이 프톨레미도 마찬가지고 셀류코스도 마찬가지고 최초의 왕조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왜?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호적인 정책을 펴니다.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3년 동안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또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산심을 사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는데 문제는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다 지난번에 다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완전히 이 남왕국 유다를 헬라화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일제가 우리를 일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 상투하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들을 머리를 그냥 잘랐잖아요.
차라리 이 머리를 상투를 자를 바에는 내 목을 자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 정도로 상당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셀루코스 왕조도 이 남왕국 이스라엘 땅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보내서 교육도 완전히 그냥 헬라 교육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그 제물로 대제를 바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이었죠. 엘르아살이 그 광경을 보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제우스 신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라고, 대지를 갖다 바치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결국은 끝내 죄앙을 합니다. 그런데 죄앙을 하면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가차없이 다 처형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완전히 강압정책을 폈습니다. 마치 북한 김정은이가 강압정책을 펴는 것처럼 그런 강압정책을 펴가지고 결국 그 엘레아살이 죽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7 아들이 다 온몸이 사지가 능지처참이죠. 우리 조선시대 벌 중에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죠. 능지처참. 이 팔다리를, 목을 다 어떻게 해요?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말이 잡아당기는 거죠. 완전히 몸을 그냥 갈기갈기 찍는 거, 그게 능지처참입니다. 자, 이런 형벌과 비슷한 것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마카비의 아버지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마카비의 아버지, 마카비가 원래 본명은 유다라 그랬죠. 유다의 아버지가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면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 일반 그냥 서민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 대해서 대항을,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전쟁을 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167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 때 167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때는 아버지가 일으킨 거고, 아버지는 1년 만에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셋째 아들 유다가, 마카비가 이제 166년부터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60년까지 약 6년 정도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 마카비도 전사합니다. 마카비가 전사하죠. 전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갈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에게 넘어갑니다. 자, 5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유다였고, 셋째 아들이 마카비 유다였고, 여기는 5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아들이 이것을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다가 결국 이 요나단도 죽습니다. 죽고 누구한테로 넘어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제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여기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요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142년 또는 143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몬의 때에 가서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독립을 쟁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16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언제? 이때가 142년, 143년이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죠. 요 기간이 뭐예요? 완전한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려요? 그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 때에 가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자, 우리 성경에 관계된 건 뭐라 그랬죠? 1차적으로 성전을 회복한 때가 기원전 164년이라 그랬죠. 167년도에 혁명이 일어나서 164년도에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합니다. 이때는 성전 회복입니다. 아직 완전한 독립은 아니에요. 성전을 회복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날, 이때가 기원전 164년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성경에 없는 역사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를,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마카비 혁명이 불과 142년, 몇 년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껐는데, 자칫 잘못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끝난 것은 아니고, 독립을 완전하게 정치하는 때가 167년도에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142년, 143년도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 남왕국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아, 하스몬. 그럼 이 하스몬은 누구냐? 바로 마따디아. 여기 나오죠. 마따디아. 최초의 혁명가 마카비의 아버지 마따디아의 정조부가 누군가 하면 하스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기원전 37년까지 갑니다. 자, 142년에서 언제까지 흘러가요? 기원전 37년도까지 하스몬 왕조를 형성합니다.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저는 이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스몬 왕조를. 왜냐하면 이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마따디아로부터 시몬까지는 뭐예요? 명분이 있죠.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명분.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정말로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마따디아, 유다, 요나단, 시몬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막 죽어가면서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142년도에 어떻게 보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때부터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돼요? 변질이 되어버려요. 이때부터 142년부터 이 하스몬 왕조는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변질되느냐? 자, 저는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회복의 때로 저는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이 시몬이 마따디아의 두 번째 아들 시몬이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완전히 회복을 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몬이 통치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시몬이 살해당합니다. 누구한테 살해당하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살해당할 것 같아요? 자, 각자 한번 추측해 보세요. 누구한테 살해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한테 살해를 당하고, 혼자만 살해당한 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도 같이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처남을 죽인 거죠. 자기 처남 둘을 죽인 거예요. 그것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였을까요? 나중에는 갈등 관계 속에서 자기 장모까지, 시몬의 아내까지, 자기 장모까지 이 사위가 죽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이 사위가 결국 자기의 장모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을 죽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회복이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몬 때부터는 하스몬 왕조로 들어서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시몬이 딱 마지막
셀루코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낸 그때를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점으로 보고 지난번 강의에서 거기서 스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터치했는데, 이 시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많은 이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가 기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대략적으로 역사 속에 헤롯이 왜 등장하는가? 역사 속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헤롯 대왕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 왜 등장했냐는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한번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나라가 망할 때, 또 어떤 한 제국이 망할 때, 어떤 한 집안이 망할 때, 그건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발단되는가 하면, 외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망하는 것도 뭐예요? 집안 싸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뭐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다 그러지만 일제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 싸움,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싸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항상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부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지 않아요.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스몬 왕조의 이제 그 첫 임금이 시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몬이 아까 누가라 그랬죠?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다고? 사이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랬죠? 자, 사이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당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누군가 또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자,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내용만, 스토리만 이해하세요.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헤롯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길게 안 다룹니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등장하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 1세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통치를 하는 도중에 죽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죽고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가는가 하면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로 넘어갑니다. 지금 왕위가 시몬에게서 요한 힐카누스,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로 넘어가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의 왕위를 자신의 아내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왕위를. 그런데 그걸 누가 눈치챘어요? 아들이 딱 눈치를 채고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엄마도 감옥에 가두고, 보세요. 제가 왜 이게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시몬도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사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됐는데, 이 사람도 죽으니까 그 왕위를 와이프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가로챘어요? 아들이 가로챘습니다. 아들이 가로챘는데, 가로챈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어머니와 형제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굶겨 죽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죠. 이게 무슨 회복이에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건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럼 오래 살았냐? 그 못된 짓 다 하면서 1년 만에 죽습니다. 폭음, 알코올 중독자 죽어요. 그렇게 죽을 거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남기고 죽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왕위를 찬탈했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죽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게 죽으면서 또 왕위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왕위가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좀 특기해서 보여야 될 게 뭔가 하면 살로메 알렉산드라라고 한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결국은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여기서 계속 어떻게 보면 내분 싸움이 계속 일어나죠. 내분이. 자, 내분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내분 싸움이 일어날 때 이때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까 요한 힐카누스 1세 있죠. 자, 1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2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왔으니까 또 누가 나올까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나오죠. 자, 지금 제가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헤롯 대왕이 왜 등장하는가, 역사 속에 헤롯이 왜 등장하는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계속 역사가 전개되는데 살로메 알렉산드라 때 와가지고 결국은 이게 완전히 이제 집안 싸움이 됩니다. 자식들 간의 싸움.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요한 힐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이 두 아들이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이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어머니가 시어롭게 하기 위해서 요한 힐카누스 1세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에게서는 왕의 직분을 줍니다. 한 아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 한 아들에게 누구예요? 왕의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럼 이렇게 그냥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이 제사장은 왕 직분을 뺏으려고 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또 제사장 직분을 뺏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손에 쥐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가장 덕본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르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여기에서 가장 이 집안 싸움의 덕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르가 누군가 하면 요한 힐카누스 1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두메아, 에돔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어요?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누구에게 줬어요? 안티파트르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안티파트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딱 독립을 합니다. 그죠? 이 하스몬 왕조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뭐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총독을 보내잖아요. 총독을 보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스몬 왕조에서 보낸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르인데 이 안티파트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딱 독립을 해버려요.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시점에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할까요? 이제 로마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역사의 무대에 드디어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 자, 로마는 최초의 등장은 대략 이쯤입니다. 오래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 753년, 대략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쯤 돼서 로마는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이때가 언젠가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망하잖아요.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미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해 있었어요? 로마가 등장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등장해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는 뭐예요? 이때만 해도 미미했다는 거죠.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나무로 말하자면 뭐예요? 조그만한 이제 막 싹을 틔운 그런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세력이 확장되겠죠. 세력이 확장돼 가지고 결국은 요한 일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싸울 때, 그리고 역사 속에 헤롯 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르가 딱 등장하는 이 시점에 이제 로마는 어디까지 세력을 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안티파트르는 독립을 선언하고 결국 누구와 접촉을 할까요? 로마와 접촉하죠. 이 하스몬 왕조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로마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이 안티파트르가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걸 나중에 누가 이어받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 누가 등장해요? 헤롯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결국은 서로 집안 싸움하고 있을 때 고래 싸움에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고요? 그런 이야기 있죠. 이런 싸움에 가장 득본 사람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의 후광을 입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왕국 유다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이방인이면 안 되니까 이 하스몬 왕조의 한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명분을 갖는 거죠. 나도 권리가 있다. 내 아내가 하스몬 왕조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다. 해서 결국 이 헤롯 대왕이 이런 배경 속에서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항상 역사는 흘러가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더라? 내부에 있더라.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가 하나가 되지 않고 단합이 되지 않으면 항상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가 무너진 것도 뭐예요? 잘 해왔잖아요. 시몬 때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정말로 나라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식들이, 그 후대가 이걸 잘 이어가야 되는데 서로 싸움질하기 바쁩니다. 서로 싸움질하기 바빠요. 그래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혜롭게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이런 정치판에서 싸움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딱 권리를 나눠준 거거든요. 너는 제사장하고 너는 왕해라. 그리고 서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 욕심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 결국은 이 일이 헤롯의 가문으로 이제 모든 게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이미 언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때 대략 이 시기에 이미 나라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최종 하스몬 왕조가
문을 닫는 것은 BC 37년입니다. 37년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이 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결국은 BC 37년에 누가 등장할까요?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이 딱 등장해서 이제 남왕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삼키는 이런 정세 속에서, 그 정치 격변 속에서 삼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사를 간략하게 들여다봤는데 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의 아버지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켰던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까지 셀루코스 왕자와 싸웠던 이유가 이런 결과를 남기려고 그 목숨을 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다섯째 아들 요나단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걸었겠어요? 걸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우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덕분 사람은 헤롯이에요. 헤롯.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 땅을 그냥 딱 한 입에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헤롯은 정략가입니다. 정치가고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환심을 사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내가 줄이면서 내가 이 땅을 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상당히 희열롭게 고민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 건축이죠. 뭐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통치한 때가 기원전 37년도인데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대략 기원전 20년, 19년 이때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성전을 지은 지 46년이 되었거늘 이 성전을 헐라고? 왜 나왔습니까?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미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부활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기원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지금 짓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거의 100년 정도, 100년 가까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성전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 물론 헤롯 대왕이 계속 이때까지 살았던 건 아니죠. 그의 아들들이 계속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어쨌든 그 아들 역시도 명분이 없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누가가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 누가가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1차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죠?
데오빌로라 그랬죠. 데오빌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신학자로서 그리고 역사가로서 그리고 외교가로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도중에 바로 이런 때와 기한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때입니까? 자, 주님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주님은 지금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목말라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나라를 독립하는 여기에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이제 승천해버리죠. 자,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을 떠나보내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12절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얻어야 될 교훈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교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었던 뭐 회사 조직이 되었던 뭐 가정이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정말로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유다의 아버지, 마카비의 아버지 마따디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후손들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런 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소심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죽 써가지고 개 줬다는 말이잖아요. 죽 써서 개 준 거. 죽 써서 누구 줬습니까? 헤롯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저 희생을 해가지고 저렇게 자기 조상들이 희생을 했는데 죽 써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헤롯한테 갖다 바쳐. 못된 헤롯 대왕에게
다 바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심판의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저런 나라가 아니었을 텐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저런 마음으로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마카비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정말로 자기의 죽음을 처형될 걸 알면서도 대지를 바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그의 아내와 그의 7 자식들이 끝까지 저항했던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희생을 했는데 그 후대에 가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로 우리는 이런 전체를 영적으로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